신앙을 고백한다고 다 진실한 성도는 아니다. 신앙을 고백한다고 다 진실한 성도는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제1차 성전 청결 사건과 이로 인해서 야기된 유대인들과의 논쟁, 그리고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 청결 사건을 제1차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 후반, 즉 고난주간 둘째 날에 제2차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1차 성전 청결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제2차 성전 청결 사건은 공간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간복음을 기록한 저자들이 유사한 두 사건, 즉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과 고난주간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고난주간 둘째 날에 있었던 후기 사역만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은 공간복음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후기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제1차 성전 청결 사건만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제1차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그냥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 이후에 요한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유월절 풍속에 대해서 모르는 이방인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유월절이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성전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생각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기에 성전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고 강도의 소굴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멀리서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은 희생 제물을 직접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구해야 했고 이 제물들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으며 제사장들이 그 제물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멀리서 이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순례객들의 재물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트집을 잡았던 것입니다. 트집을 잡아 불합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멀리서 가져온 그 재물을 다시 가져올 수 없었고, 그 재물을 제사장들은 헐값에 사들였고 다시 성전에서 비싼 값에 되팔았던 것이죠. 결국 성전에서 파는 재물은 불합격을 받을 우려가 없었던 제사장들이 팔고 있었던, 성전 안에서 팔고 있었던 그 희생 그 재물에 대해서 순례객들은 선호하게 되었고, 제사장들은 무리들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올바른 이해도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성전으로 모여들게 만들어서 부를 축적하고자 애쓸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고자 애쓰셨던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의 집이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는 아들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그 집이 더럽혀지고 그 집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다면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집에 낡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새로 고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잘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집이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거룩성이 손상이 되고 또 그 집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주의 전에 대한 그 사람의 인식,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예외 없이 성전을 반드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84편 10절에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며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성전은 대개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성도의 몸도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도 오늘 이 21절 요한복음 이 2장 21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성전이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성전으로 지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이 성전의 의미 중에서 적어도 두 가지는 힘써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첫째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돌이나 콘크리트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건물은 그리 중요한 것이 못 됩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한 번도 건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을 보면서 너무나 이 성전이 아름답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리의 돌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건물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신 적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중시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그 자체, 교회 그 자체를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지 그 외부적인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또한 모이기를 힘쓰고 다른 지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자신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속되고 깨끗이 못한 일체의 것들을 멀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블루라는 이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말은 코로나로 인한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왜 스스로 극단적을 선택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갈증을 일으키는 그러한 요소들이 그 사람을 자극을 시키고 괴롭히다 보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행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의 믿음은 단지 예수님의 표적을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었다면 주께서 제자가 되라고 부르실 때에 거절하고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즉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제자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모두가 진실한 성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단지 종교인일 뿐 진실한 성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많은 진실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걸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고 또한 교회가 지금까지는 외부적인 그런 확장을 하기 위한 노력, 건물을 크게 세우기 위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제는 내부적인 사역, 즉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사역으로 교회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그룹 사역으로 탄탄하게 훈련시킨 교회들은 이러한 코로나에 의해서 그렇게 큰 지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규모만 크게 하려고 이런 확장주의로 나갔던 교회들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이 정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아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진실한 성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성도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술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로서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셋 가운데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양이 아무리 성도를 닮았어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결국 육체의 소욕을 쫓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내가 진실한 성도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는가? 이 기준에 따라서 진실한 성도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는 있어도 진실한 성도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양의 신앙을 가졌으면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신앙생활은 결국 자신의 정열과 시간만 낭비할 뿐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자신을 점검해 보시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